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많이 왔죠? 누가복음 17장까지 왔으니까 24장인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2년 돼 가는데 많이 왔어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책이에요. 그 말씀들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이제 너무 마치 약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룬 이유가 부서질까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 영향력도 부정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그 다루는 사람이 상하거나 엉뚱한 그 다이너마이트의 강력한 폭발의 힘 때문에 엉뚱한 데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데 사용돼야 유익하게 사용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다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다뤘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못 박는 게 옳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또 카톨릭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많은 가림막을 오히려 설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휘장을 찢으시기까지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닫혀 있었던 문이에요. 문으로 친다면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성막은 항상 닫혀 있었어요. 당시에 그 성막이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무거운 것이었냐면 그 성막이 천으로 돼 있었는데 실로 짠 천으로 돼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천 두께가 7cm였다 그래요.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마치 벽을 세우는 거나 비슷하죠. 그것도 그냥 어떤 가죽이 아니라 7cm 두께의 천으로 짜여진 것이니까 이게 무게가 엄청날 거예요. 그것을 양쪽에 소 7마리씩 14마리씩 양쪽에 잡아당겨도 그게 찢어지지 않는 정도의 강력한 힘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성막이 밑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뭐 굳이 표현하면 거의 한 4,000년간 그 닫혀 있었던 문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내가 이제는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없게 하겠다. 중간에 어떤 가림막도 없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막힌 것을 찢으셨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이 나중에 다시 그걸 막아버렸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찢으신 것이 뭘 찢으셨냐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찢으시기 전까지는 누가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이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직접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가톨릭에서 그것을 다시 막아버렸어요. 중간에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구할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채플에 가더라도, 성당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직접 가서 앉아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따로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 거죠. 고해성사를 하는 작은 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당번 되시는 사제께서 들어오죠. 그럼 앞으로 안 앉죠? 아십니까? 서로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옆으로 앉습니다. 옆으로 앉아서 말하고 이쪽에서 옆으로 앉아서 말합니다. 창문을 두고 말을 해요. 옆으로 앉아가지고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고백했으니 문장은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합니다라고 하는 죄 선포를 해줘요.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죄를 했다고 용서한 다음에 물론 이제 사제가 당신이 죄를 회개를 했으니까 죄에 대한 그 값으로 주님 회개했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뭐 성당에 있는 모든 성상들을 가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10번을 도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가 좀 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당시 있는 자리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면서 당신의 죄를 갚으세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순례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목숨을 들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열어주셨잖아요. 다시 가톨릭이 막아버렸어요. 전 주님 앞에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을 심지어는 무효화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가톨릭에 대한 주제가 아니지만, 가톨릭 성당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대로 달려 있으시잖아요. 십자고상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아직도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상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거기 계속 달려 계시니까 아직도 휘장도 그대로 있어요. 영적인 휘장도. 그래서 주님께 곧장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곧장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기다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성당에 들어갈 때 주님을 먼저 못 만나고 성모 마리아를 먼저 만나요. 모든 성당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당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예수를 먼저 만나지 않고 성모상을 먼저 만나요. 성모상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당에 들어가죠. 그리고 곧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제를 만나서 다시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더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 말해서 저한테 다른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 믿는 성경 안에서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잘못 다루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또 가톨릭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 더 성경을 잘못 다뤄서 생긴 열매를 우리가 봐요. 무슬림이죠.
ISIS가 일어나서 무슬림은 더더욱 성경을 완전히 잘못 다뤘어요.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빼앗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동성애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 마음의 죄, 행위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동성애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슬림은 그거죠. 동성애자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무슬림에서는 무조건 100% 죽여야 돼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무슬림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바르지 않게 적용하고 이해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계속 죽입니다. 실은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기독교는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ISIS는 실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색출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이유예요. 그렇다고 조금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고 다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아주 멀리 갔을 때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귀하게 다루지 않을 때 내 중심으로 말씀을 다루게 되면 주님께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욕심을 내서 10절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욕심을 포기해야 되겠다. 4절까지만 나누려고요. 이 말씀이 되게 하나는 단순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이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지난번에 연자맷돌을 처음 봤거든요. 연자맷돌이 무지하게 커요. 소나 말만 굴릴 수 있을 사이즈로 커요. 지름이 한 작은 거 한 1m, 큰 거 한 2m까지도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바위덩어리죠. 바위덩을 누가 목에 매서 바다에 빠뜨리겠어요. 그런 일은 없죠. 만약에 그렇게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하면 엄청난 인권 유린이죠. 근데 주님이 표현이 엄청 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또 악용하게 돼요. 너 나를 힘들게 하면 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담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아재 개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난을 치면 안 돼요. 말씀은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라 그래요. 7번 죄를 범하고 7번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라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실족하는 거하고 용서하는 거하고 갑자기 왜 나오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그 제가 이상한 건지 성경이 이상한 건지 전 성경을 한 번에 안 읽혀져요. 이게 자꾸 목에 계속 걸려요. 왜 이 말이 나오지?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 답을 뭘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해질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하노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라고 질문한 거. 우리들의 믿음을 더 많게 해주세요. 또는 증가시켜 주세요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이 믿음이 증가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음을 내가 더해줄게 주님이 선포하면서 믿음을 더해준 것 같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주님 이 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거나 병을 쫓으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고 뭐라 그럴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5절 이후의 대답은 엄청 묘해요. 그 대답이 어디서 끝납니까?
10절에서 끝나잖아요. 10절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답일까? 저는 일주일 내내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사모님한테 대답해주고 그게 맞긴 맞는데 맞지? 맞으면서 다시 또 보고 계속.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낸 거죠. 10절까지 했다는 게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4절까지만 좀 나누려고 그래요. 4절까지만. 주님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절까지. 왜냐하면 되게 조심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어요. 첫 번째, 주님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것이 아예 없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관계 안에.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 심지어는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런 실족하게 만드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뭔지를 좀 찾아내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이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생기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나 단어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이걸 잘 보면 이렇게 돼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기억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요소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요소가 나타날 때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다루면, 그렇죠? 잘 다루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다루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1절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말해요.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실족하게 하면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연자 목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온 바다에 그냥 맷돌이 가득가득. 제주도는 더 많겠네. 그러니까 다 현무암 맷돌로. 그런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거는 이 문장은 뭐예요? 비유예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닌가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두 개가 문제가 생겼어요.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뭘까?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 화가 뭘까? 두 가지죠. 주님은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실족하게 하는 요소는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죄예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2절에서는 그 형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어요. 1, 2, 3, 4절은 하나예요. 그죠?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읽어가지고는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따로따로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묵상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치 무슨 수업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장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일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나 관계 안에서 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 실족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돼야 되겠죠.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이 사람을 실수하게 하거나 또를 죄짓게 하거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죄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미끄러지게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이죠.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형제가 주님의 몸에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잘못 다루면, 교회가 잘못 다루거나 우리가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족해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가 되겠죠. 자기가 죄를 졌는데 또 죄를 짓는 게 왜 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나 죄를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진리 안에서 잘못 대할 때 그 사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화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화가 임할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주님이 아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자체를 주님이 부정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나 주님의 건강한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관계에서는 무엇인가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결과를 낳아요. 첫 번째로는 잘못 다뤘을 때 그 사람은 단순히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범한 수준에서 더 멀어져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나오고, 그걸 잘못 다루긴 나도 어떤 화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둘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된 곳을 못 찾았어요. 먼저 죄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죄란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 믿음 양육하실 때 이것이 일과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어떤 말을 반복하시는 것은 그냥 강조를 해서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천지가 사라지는 것보다 말씀의 1.1획 하나가 사라지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의 한 단어가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 이중적으로 죽었던 존재예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죠. 우리는 죽을 뻔하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죽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린 죽은 존재예요. 그냥. 왜 죽었냐면 이중적으로 죽었어요. 허물로서 죽었고 죄로서 죽었어요. 이중적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허물은 뭐냐면 파랍토마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해요. 파랍토마는 뭐냐면 배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오히려 원죄에 가까운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거절한 상태, 이것이 허물이에요. 죄라는 단어에는 S가 붙어 있어요. 근데 허물에도 S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에는 특별히 성경에 죄라고 sin이라고 되어 있는 죄에 S가 붙어 있어요. 죄의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는 죄는 원죄를 의미하고, 죄에 S가 붙어서 복수로 되어 있는 죄의 형태는 우리의 행위의 죄를 의미해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맞추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정중앙 공간을 못 맞추고 다른 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의미는 단순히 거짓말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죄 항목으로 말하면 되게 헷갈려져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못 맞추는 거예요. 뭐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예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의 관역을 빗나가는 행동이 죄예요. 그 죄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마르티아예요.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몇 절과 1절과 연결이 되겠죠. 왜 조심해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냐? 왜 조심하라고 그러면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는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건 일단 일반적인 죄를 말해요. 그러나 4절은 또 1대1 관계로 말해요.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딱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 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다루느냐? 잘 다루는 걸 주님이 가르쳐. 첫 번째가 뭐냐면 경고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또는 형제 자매들의 관계 안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결과가 실족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와 관계가 있고, 그것이 5절 이후에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형제자매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생할 때 그것이 어떻게 다뤄지냐에 따라 세 가지요. 어떤 한 개인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한 사람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거나 용서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증가나 믿음이 멈춰지는 것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아는 것처럼 실족하게 되는 결과는 한 사람에게는 계속 죄로부터 더 깊어져서 진리를 벗어나게 되고, 한 사람은 어떤 짐을 매게 되는 거예요. 목에 연자맷돌이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연자맷돌 목에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의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지 않겠어요? 이 죄를 잘못 다룬 결과는 공동체나 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짐을 지게 돼요. 그게 연자맷돌이 목에 베어져서 바다에 빠져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돼요. 만약에 개인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말씀대로 이 실족해 하는 걸 잘 다루지 못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증가를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짐을 메고 바닷속으로 빠져 심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다루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라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죄를 나라가 다루지 못했을 때에는 그 나라도 그 영적인 짐을 화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감당해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면자맷들이 목에 모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거나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는 것은 뭐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지, 내가 누구 한 명 용서해주지 않았다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자맷돌이 목에 묶여서 가는 것, 그런 것을 마치 큰 저주를 받거나 너 이제 평생 저주받을 거야,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으니까 넌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런 말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요. 천국에 가거나 못 가거나 저주를 받거나 영원한 저주에 가거나 못 가거나는 뭐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적용하면 아주 이상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3절에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다루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제가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다른 방법이 뭐예요? 경고하라예요. 첫 번째. 경고하라. 이렇게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안 해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경고해야 돼요. 그죠? 경고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WCC를 찬성할 때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경고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다원주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WCC 안에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자고 하는 것 안에 다른 종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종교까지도 하나 되자고 하는 종교 통합 사상과 다원주의의 영이 있습니다라고 뭐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경고하는 자들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뭐가 임하고 있어요? 화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경고해야 된다고요. 죄가 일어날 때, 주님의 진리로부터 관역들이 벗어날 때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고해야만 돼요. 근데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경고를 들을 사람도 못 듣는 거죠. 경고를 해서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죠. 경고해서 그런데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화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실족하는 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귀찮아서 덮거나 반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그 범죄한 것을 이용해서 참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끊임없이 이 일이 재생산되고 있어요.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짐을 목에 메고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주님의 진리를 벗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경고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죄를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여 자매여 이것은 주님의 진리로부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고예요. 언제 경고라는 말이 사용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롯이 자기 사이들한테 갔어요. 가서 망할 거니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비웃었어요. 이 경고를 비웃었다고요. 어쨌든 롯은 그런 면에서 바르게 행동했어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노아도 경고했죠. 노아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은 너무 적어요. 또 죄를 그냥 덮거나 퍼뜨리거나 참소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무지하게 많고 형제 자매가 진리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가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경고하는 일은 너무 또 적어요. 그러니까 뭐만 커져요? 확률성으로 실족해 하는 일만 자꾸 커져요. 실족해 하는 일과 연자맷돌만 자꾸 늘어나요. 그게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실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범한 형제, 그 형제가 주님의 진리에 맞지 않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가 와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말 나눴어요. 그때는 이제 공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제 범죄한 자에게 넘어오죠. 그때 회개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도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이러한 일도 너무 또 적어요. 그러니까 적어야 될 건 많고 안 해야 될 거는 적고, 이게 우리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많아야 될 거는 적고 적어야 될 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또 계속 또 실족해요. 니만 성경을 아냐, 나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만 은혜를 받았냐, 나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의 그 사랑과 진리의 권면을 잘 못 받아요. 저도 그렇게 그 권면을 못 받는 목사가 되지 않길 가끔 기도해요. 주님 앞에 누군가가 와서 만약에 목사님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닐까요?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때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말인데도 내가 못 받는 사람이 되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달라고 가끔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도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실족하게 되는 또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여기 회개를 했어요. 마지막 카드.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지만 헷갈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두 종류의 용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날 용서해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 이 대화 사이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용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미쳤어요. 주님의 사랑의 차원, 원수를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뭐하라? 축복하라. 이것은 무슨 차원의 용서예요? 내 개인 차원의 용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용서예요. 누가 나한테 범한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일단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 죄의 열매가 내 심령 안에 맺히지 않게 하는 길이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용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용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는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차원의 용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풀어줍니다. 내가 그 사람 나에게 범한 죄에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쓴뿌리를 품거나 원한을 갚으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개인 차원의 용서예요. 원래 의미가.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죄의 값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죄와 죄의 값과 저주는 그대로 임합니다. 그 사람이 그 죄와 죄의 값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를 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를 용서했는데 그가 안 바뀌어요. 당연히 안 바뀌죠. 바뀔 수가 없어요. 그가 죄를 깨닫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이 두 가지가 약간은 혼동이 돼 있어요. 혼용이 돼서 사용돼요.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왜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끝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밟아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를 끝내셨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과 은혜도 무제한적으로 임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돼요. 내가 내 본질이 죄인이고 내가 범한 죄도 주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의 죄의 값과 저주는 내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공의롭죠. 그래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에게 누가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풀어주고 용서하시길 축복해요. 씨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불이하게 대하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통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셨어요. 나를 믿어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게 우리 차원에서 용서예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엄청난 통로예요. 그것은 그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손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것도 손댈 수 없게 하는 차원이 그거예요. 내가 놓아버리니까. 내가 놓아버렸고 주님을 잡았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람에게 있는 죄와 죄의 결과와 저주가 풀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돌아와야 돼.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아버지는 조건 없이 뭐 하셨어요? 회복시켰어요. 왜?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창기하게 다 갉아먹은 것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회개할 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용서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서로를 풀어줄 때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지겠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자꾸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자꾸자꾸 사라져요. 그럼 믿음을 제한하는 요소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이 증가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통로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날마다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지금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24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충만이 뭐예요, 주님? 그랬더니 이거래요. 충만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래요. 주님한테 우리가 음식이 우리 육신에 충만할 때가 언제예요? 됐어요 라고 할 때예요. 그죠? 음식을 계속 갖다 주는데 여러분의 위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됐어요. 왜요? 충만하니까. 우리는 이것은 많이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뷔페에 가면
충만함이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것도 먹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먹고 남들이 먹는 것도 먹고 이렇게 됩니다. 충만함이 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충만한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혼이 충만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책을 읽다 때 읽어서 더 이상 이제 됐다. 읽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안에 합당한 지식이 충만해서 이제 됐다 라고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영은 어떨까요? 영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게요. 주님 됐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야. 내 영이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예요? 더 구하는 거예요. 영은요. 무디 형제님이 그랬대요. 말씀 전하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 두 분이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저 무디 형제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 사실을 알 다음부터 무디 형제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너무 강하게 임해서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골방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부어주실 때 무디 형제 이렇게 말했대요. 스탑. 주님 됐습니다. 몸이 죽을 것 같았대요.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예배합시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성령님의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더 알고 싶은 거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맛보고 싶고 더 그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